1년이 돌았죠. 쉐바월에서 시작해서 지난달 쉐바월 말씀 나눴고, 이제 유대력으로는 12월 아달의 월, 아달달, 그죠? 아달의 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우리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아달월 말씀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작년에 저에게 몇 분이 와서 어찌나 걱정된 마음으로 물어보시던지, 아니 그럼 매달 똑같은 달이 오는데 매년 똑같은 기도하면 괜찮습니까? 이래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언제나 늘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달월, 이 월은요, 이 달은요, 빛을 기다리는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때입니다. 아달월 1일 날 성경에 보면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펼쳐집니다. 그게 아달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이후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9번째 흑암 재앙 이후에 10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끝판왕 같은 재앙이 뭐예요? 유월절 피잖아요. 유월절 피. 할렐루야. 어린 양 피.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기적이 오기 바로 직전의 12월, 그것이 바로 아달월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임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상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전 가장 어두운 상태, 빛이 임하기 전 흑암이 덮는 것 같은 상태, 그러한 때를 지나는 것이 바로 이 아달월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우리가 출애굽하여 나아가는 그 유월절 역사가 있기 전에 흑암 재앙을 통하여 깜깜한 흑암이 온 땅을 덮었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죠. 애굽 땅을 덮었고, 예수님의 초림 전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유대 지역은 너무나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흑암과 어둠이 온 땅과 만민을 덮겠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빠르게 전쟁이 펼쳐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아시아 지역이 정말 긴장 가운데 있지만 전쟁도 없고 뭐도 없어서 그렇지 지금 전 열방이 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동 지역에서 지금 난리 나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난리 나고 있고, 지금 남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내전이 있고, 열방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뭐라고 할 것 없이 정말 진동과 흑암과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때 이 아달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뚫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내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온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떠한 영역 안에서도, 근데 이제 개인과 가정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나라, 국가 차원으로도 우리는 이 아달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의 역사의 개입을 내가 끝까지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재림했을 때에 믿음을 내가 찾아보겠느냐, 믿음을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끈기예요.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이 킹덤 보캐블러리 설교가 이제 하나 남았는데, 시리즈 설교 하나 남았는데, 그것을 나누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히브리서 강의를 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고 있느냐?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고난을 견뎌냄,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견딜 일이 없다면, 여러분들 삶에 기다리고 인내할 일이 없다면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이 나라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달월 하나님께서 특별히 흑암의 시간을 지나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아달월, 우리에게 그 파수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 아달월은 슬픔과 어둠이 기쁨으로 변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기다리는 자에게는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 아달월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불임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유대력으로는 불임절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매달 둘째 주에 이 월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달월의 불임절은 날짜적으로는 이미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이 불임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를 해하려 했던 원수의 계략으로 오히려 원수 스스로 그 장대에 매달리고 무너져 버리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교회의 차원에서도 국가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 우리는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다림 자체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고행입니다. 고행. 우리는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오래 참는 자에게,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와 국가와 개인에게 주여 역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0편 4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 저녁 시즌에 울음이 깃들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아침 시즌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시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성벽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올해 1월에는 우리 사도적 리더, 사도적 아비 빌 존슨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 악한 방향, 우울한 방향,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방향, 어두움의 방향으로 계속 치닫고 악화되던 개인과 국가와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동전 뒤집듯이, 그죠? 영어 표현에서는 100원 뒤집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dime. 근데 우리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호련히 그 상황의 방향을 바꾸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기도해왔던 것이 호련히 역사하게 하시고, 인내했던 그 자리에 기쁨을 허락하시는, 슬픔과 어둠이 기쁨으로 역전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아달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월삭 기도하면서 각 이 유대력 히브리월에는 이 지파가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고 있죠. 아달월에 연결되어 있는 지파는 띄우지 마시고 누구게요? 이래서 매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 지파. 납달리 지파는요, 라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0장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죠? 레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죠? 라헬이 내가 언니를 이겼다 이러고서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씨름이란 뜻이에요. 나의 씨름, 납달리가 나의 승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씨름하고, 우리가 마치 이 정말 그 야곱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씨름을 했던 것처럼 그 씨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실 겁니다. 씨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씨름의 자리에 계속해서 기도로, 금식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버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납달리 지파를 향해 어떻게 축복하였느냐? 신명기 33장에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씨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결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나 개인의 삶을, 가정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땅이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내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땅, 공산주의와 정말 이 사회주의와 주체 사상 가운데에,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에 이 한반도가 먹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 이 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는 이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는 납달리를 향해 어떤 예언적 선포를 하시느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놓였다, 풀어 놓아졌다라는 뜻이죠. 자유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 죄의 굴레에서부터의 자유,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국가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유가 주어지는 달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서도 내가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터져 나와야 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 소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을 때 성령이 임했고 이 교회에 성령이 쏟아부어졌고,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침례 요한이 말했고, 이 마지막 때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2의 침례 요한과 같은 정말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부르심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신랑에게 외치는 신부의 소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소리를 막으려고 하는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법을 뚫고 교회가 예수님께 외쳐야 하는 암사슴과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소리일 것이고, 예배의 소리일 것이고, 긍휼과 자비의 소리일 것이고, 구제하는 소리일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소리일 것이고, 교회와 교회 개척과 선교를 확장시키는 소리일 것이고, 예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소리가 될 것이고, 우리들 안에서 이 소리가 회복되기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적인 여러분들의 첫 걸음으로 우리 사경회 이후에 갑자기 물맷돌에 올리는 빈도수가 증가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좀 자극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안 하던 청년들이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제가 답글 안 들고 난다고 해도. 말씀의 소리를 바라십시오. 하가하세요. 암송하세요. 기도의 소리를 바라십시오.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서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위로하고 권면하는 예언들을 선포하십시오. 서로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냥 덕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들을 서로에게 바라십시오. 국가를 위해 기도하시는 소리를 바라십시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이 사슴들은, 특히 산에서 사는 사슴들 있잖아요. 그런 사슴들 보면 진짜 저기에 어떻게 발을 딛고 점프해서 올라가느냐 하는 곳들을 너무나 우아하고도 가벼우면서도 힘차게 폴짝폴짝 뛰어오르는 사슴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그 중동 지역의 그 사막 지역 가운데 오르는 사슴들의 이 점프력과 그 안정성을 보면요, 그런 건 좀 영상 좀 찾아보세요. 놀랍습니다. 그 돌뿌리가 진짜 이만큼 있는데 그 발굽을 탁 딛고 탁 뛰어오르는 그 영상들이요, 얼마나 힘차고 멋있고 우아한지 몰라요.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 암사슴 같이
내 발을 암사슴 발같이 하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삶에 또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지는 험난한 길을 우아하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절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납달리 지파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발을 놓인 자유롭게 된 뛰쳐나가는 암사슬의 발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절벽을 뛰어오르게 하시고 골짜기를 헤치고 나아가게 하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달려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는 암사슴과 같이 나와 우리 나라와 교회를 주님 풀어놓아 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달월은요, 성전이 회복된 달입니다. 스갈에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나오죠 성경에,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근데 이 성전이 회복되는 이 아달월은요, 아주 특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쫙 봤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를 지나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 멸망의 때를 지나 심판의 때를 지나 성전과 성벽의 회복, 그죠? 포로 귀환 시대를 가는 걸로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는데, 그 포로 귀환 시대 가운데 성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가 중간에 멈춰요. 원수들의 공격과 여러 핍박으로 인해서 성전 회복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학개가 뭘 꾸짖느냐면, 너네는 여호와의 집은 지금 짓지 않은 채로,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고 너희들은 판잣집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성전 건축을 손을 놓고 있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삶을 먼저 돌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은 버려둔 채로 너의 집만을 너희들은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느냐. 어서 여호와의 집을 완성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성전이 완공된 이 아달월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우선순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최우선이 맞습니까? 성전은 예배를 상징하고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삶 가운데의 친밀한 삶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교회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감성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말씀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물맷돌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하가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나의 묵상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돈 버는 일을 자리 잡게 하고 다른 일들을 자리 잡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내 약속이랑 겹치지 않으면, 내 공부 시간이랑 겹치지 않으면, 내가 삶에서 뭔가 해야 되는 일과 겹치지 않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고,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아달월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 그것이 이 시대의 성전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을 쓰는 것,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는 것,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제공하고 열었을 때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케줄에 맞으면 모이고 아니면 말고, 11조, 재정활동, 헌금활동 내가 다 쓰고 남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코이노니아, 형제간의 사랑, 교제, 막 시간 지나다가 급하게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실제적인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언젠가는 성전 회복 안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로 복귀했는데, 포로 귀환해서 왔는데, 언젠간 할 거야, 나 성전 반드시 회복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지 않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자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을 완공하라. 여러분들의 삶의 이 아달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회, 이것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시간과 재정과 나의 열정과 열심을 그것의 우선순위로 먼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아달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